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배나 더 집중을 해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1년씩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더 집중하고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장 출판사를 설립한 여운학 장로는 서울대학 시절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민교사, 출판사 민교사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탐구당이라고 하는 역시 출판사의 부사장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책과 실험하면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허리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져 눕게 된 것이죠.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터지는 듯한 아픔에 시달려서 그는 육신의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년의 고비에 찾아온 병마 때문에 여운학 씨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녀도 차도가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여운학 씨에게 성경 좀 읽으시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읽은 것이 잠언이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여운학 씨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잠언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45살에 이렇게 여운학 씨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한 게 뭐였는가 하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아픈 허리 또 저는 다리 끌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6개월을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 6개월 새벽 예배를 하는 동안 6개월 만에 아픈 허리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저는 다리도 모두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는 불신자 전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 출판업체인 규장문화사, 기독교 출판사 중에 가장 큰 출판사 중에 하나죠. 규장문화사를 설립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슬비 전도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운학 씨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가 5자녀가 목사가 되고 박사, 의사가 되고 또 사장이 되고 잘 키워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5자녀를 잘 키워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운학 장로님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가정 예배였습니다. 가정 예배였습니다. 늘 자녀들을 데리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 출가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신앙 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정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가정 예배 속에 자란 자녀들은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앙 명가 욥의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과 건강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4가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 경제적 기능이에요. 가정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교육에 성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오락적 기능입니다. 가정 안에는 웃음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능은 종교적 기능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적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일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꼭 필요한 게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생업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종교적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4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신앙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동방 최고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욥의 가정처럼 이렇게 신앙 명가가 되고 가정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의 가정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돈은 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욥의 가정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우선 물질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돈 없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은 행복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돈에 대해서 돈 그러면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물질이 너무 없으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적당한 축복을 달라고, 물질적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축복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축복을 구하십시오.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또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 경제적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가 갑절로 늘어나고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욥의 가정은요, 교육적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이 교육적 기능이 잘 되어야 그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가정은요, 부모의 교육적 기능이 너무나 잘된 가정이었죠. 자,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 5절을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부모로서 욥이 한 교육 내용을 한번 보면요, 첫째는 모이는 교육을 참 잘 시켰어요. 모이는 교육. 10남매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같은 남매야, 같은 형제야, 너희 생일 때마다 함께 모여야 한다, 빠지면 안 된다, 함께 모이고 형제간에 늘 우애에 있도록 해라. 예, 모이는 교육을 잘 시켰어요. 요즘 현대 가정들이 잘 모이지 못해서 가족 애를 이렇게 키워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예, 함께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다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먹자고 해도 서로 시간을 못 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이 욥은 모이는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의 교육입니다. 모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형제들을 정성껏 대접을 해라. 너희 누이들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라. 예. 가정은요,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성결 교육이죠. 잔치를 마치고 나면 다시 모여라. 그리고 잔치하는 동안에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나 점검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결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신앙 교육.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된다.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 교육을 시킨 겁니다. 욥의 가정은 이렇게 교육이 철저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기지 마십시오. 교육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육은 부모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해야 돼요.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안식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모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뭘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율법도 공부하고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특히 이 주말 이 식사는요, 온 가족이 기대를 할 만큼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음식 때문이라도 참석하는 거죠.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드릴 때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바쁜 현대인이 그렇게 못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만큼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함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가정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욥의 가정은 교육적 기능이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 욥의 가정은요, 오락적 기능이 잘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뭐냐? 오락적 기능이에요. 가정은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안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들어간다면 이건 가정이 아니죠.
욥의 가정은 늘 즐거운 잔치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에는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생일을 당할 때마다 다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예, 엄마 아빠 생일까지 하면 12명, 1년에 12명의 생일 잔치를 하는 거죠.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예.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축하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애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을 자꾸 장례식장처럼 우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마치 신병 훈련소처럼 긴장감 감돌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부모가 야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경기부터 합니다. 예. 오늘은 또 무슨 야단을 칠까, 무슨 잔소리를 할까. 여러분, 가정 예배 시간은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야단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정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제발 가정 예배 시간에 딴 거 하지 마세요. 잔소리하거나 책망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면 제일 가정 예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꼭 우리가 이 전통 예배처럼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그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때는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삶의 이야기가, 고민들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그날은 이야기로 쭉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 하나 읽고 제가 함께 온 가족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찬양도 부르고 대표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디베이트도 하고 하지만 가정 예배 시간은 형식에 얽매여서 꼭 예배 절차를 다 따라서 해야 된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어려워서 못 드립니다. 어쨌든 가정은요 신병 훈련소처럼 긴장감이 감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교육적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가 아닙니다. 훈련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가정의 기능은요 훈련소 기능이 아니라 병원 같은 기능, 치유센터 같은 기능. 그래서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그런 기능을 해야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요 오락적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욥의 가정은요 종교적 기능이 잘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정 같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죠. 그러면 제일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교회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곳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명성교회의 지성전입니다. 아멘. 명성교회 지성전이에요. 그러기에 가정엔 종교적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은 1년에 12번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 잔치를 끝마칠 때마다 한 명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생일 잔치 후에 한 명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으니까 총 1년에 144번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가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네 번째 기능에 있습니다. 종교적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 신앙, 하나님 제일 우선 순위의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가정 예배밖에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또 교회사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정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 노아의 가정,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가정 예배,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 예배, 그리고 왕정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가정 예배, 또 신약 시대에도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대부분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4절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봐도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진 시대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하면 거기에 있었던 가정과 그 가정이 드렸던 가정 예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대 교부인 성 크리스토툼, 또 알렉산더 클리멘트, 성 어거스틴, 이런 교부들의 문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 믿음의 가정들은 경건한 의례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반드시 경건한 의례가 뭐예요? 가정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가정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사항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설교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훈육교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모든 부모들이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삶 중에 하나이다. 예. 부모의 신앙적 삶이 뭐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7세기 청교도 시절은요, 어느 때보다도 가정 예배가 강조되었던 때입니다. 이 당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보면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주일 성수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주일 성수 그리고 가정 예배 두 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세기 미국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모든 기독교 가정은 그 자체가 작은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8세기 미국 대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들이 상당수가 바로 이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역시 가정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발간된 성경 잡지라고 하는 최초의 잡지 제1권 1호 첫 페이지에 가정 예배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 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새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가정 예배야말로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인지 안 믿는 집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예. 1919년도에는 평양신학교에서 곽알련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 교과서가 목사 필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목사와 장로님, 교회 일꾼들을 임직할 때에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았을지라도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임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 누구누구 형제님, 가정 예배회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가정 예배회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은 또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요, 성경의 명령도 2000년의 교회 역사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복 주시겠다고, 그 세대를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명령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직접 명령하시기보다도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에게,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가정 예배는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앞에 내어놓는 대안이 아니라 원한입니다. 가정 예배는요, 원한이에요. 최근 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5%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라서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더 좋을까? 하다가 이 가정 예배지를 매주마다 이제 나눠드리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도와주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의 가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델적인 가정입니다. 4가지 기능이 확실했습니다. 경제적 기능, 교육적인 기능, 오락적인 기능,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기능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4가지 기능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특히 4번째 기능인 종교적인 기능이 확실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이어지고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